한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9일 월요일 성경 맛들이 함께 합니다. 오늘은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인사.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심판.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보여준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로 여러분이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녕 의로우시어 여러분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을 지닌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에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오시어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분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어 당신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칭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종말의 표징.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어떤 것이 그 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 자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그 무법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지하는 어떤 이가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 자를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로 그 자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뽑힌 이들,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기도 요청.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축복과 끝인사.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제가 어제까지 특히 어제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되게 길더라고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 부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읽다 보니까 길어진 것도 있지만 제가 좀 말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오늘은 정말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또 테살로니카 후서도 짧지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테살로니가 후서 역시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서간들 중에 그 바오로의 차명 서간이라 불렸던 것들이 있지요. 그런 서간으로 학자들은 이제 그런 서간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랄까요? 느낌이 달라요. 문체나 표현,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그 메시지에 있어서는 테살로니카 이서는 이걸 굳이 왜 썼을까 싶을 정도로 테살로니카 전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쓴 느끼듯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표현과 또 내용들, 구조가 이 차이를 보일 뿐이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카에 보낸 둘째 편지는 어,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약 추측하기로는 90년경, 기원 후 1세기가 되기 좀 전에 쓰여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추측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도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재림에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표현들 또 교회의 상황들을 봤을 때 박해 상황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무법자라고 표현하는 그 재림이 닥쳐올 때 어떤 표징들 이런 얘기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이걸 또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그 90년경 그 앞뒤로 뭐 해서 그 기원 후 1세기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당대에 널리 퍼져 있던 어떤 문화, 사조, 분위기 이런 것들이에요. 영적인 단순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따르는 중요시하는 그런 유행 같은 게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지칭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에둘러서 그 신화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영지주의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박해라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어요. 박해시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숨겨야 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미사 미사 보셨어요? 뭐 찬미예수님 뭐 이런 거 표현하는 것들, 찬미예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비슷한 성격으로 내 신앙을 숨기고 믿는 이들끼리만 통하는 어떤 암호 같은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어떤 사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카 공교회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심정은 티모테오를 보내서 그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도하고 기뻐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설명하고 간 그 재림에 대한 그 기대,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고 표현하면서도 사실은 초기 교회 사도들 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먼 일이 아니라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안 오시고, 지금 학자들이 추측하는 대로 데살로니카 둘째 편지가 90년경에 쓰였으면 바오로 사도의 그 데살로니카 전서보다도 약 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되면서, 그리고 데살로니카 후서에는 전통이라는, 우리말로 이제 전통이라고 표현한 것들을 따르죠.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교회 안에도 전통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생길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재림에 대한 그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왜곡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또 그 공동체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사조하고 맞물려서 어떤 영적인 것들, 환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환시 이런 것들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재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냥 일상생활을 놔버리는 사람들도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재림이 예수님이 다 오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와 다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바오로 사도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인사하고 끝 인사 부분에서 바오로가 썼다는 것을 유단히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바오로가 안 쓴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7절, 3장 17절 끝인사 부분 이런 표현을 하죠.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이게 이제 바오로의 편지라고 믿어지게끔 하기 위한 어떤 장치처럼 쓰여졌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썼는지, 그것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느냐. 신약 성경에 이렇게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런 여러 가지 문헌들, 자료들을, 이것은 우리 신앙에 부합하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정 지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썼는지 언제 쓰여졌는지들을 알아보지만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후서에서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막상 다가오지 않는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재림에 대한 믿음은 그것이 당장 오는 것이든 나중에 오는 것이든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무너뜨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 날과 그 시간은 언제 올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에, 하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분명히 오기에 그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믿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사이비들이 언제 올 거고 무슨 일이 있을 거고 현혹하는 말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들이
나를 꿰어서 오늘의 이 시간을 또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게 한다면, 가족들의 관계를 깨트리게 한다면 그런 말들에 현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쁘고 또 성실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어제 주일 주보에 소개됐던 까뮤가 소개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함께 들려드리고 그 영상, 까뮤 영상 그 주소도 실어 드릴 테니까 꼭 클릭하셔가지고 까뮤팀 영상에 가셔서도 음악 들어주시고 그 까뮤팀 구독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친구들 힘내서 또 좋은 활동들 할 수 있고 그럼 우리에게도 좋은 찬송, 찬양들 들려줄 겁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기쁘게 보내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게도 무성한 오솔길 나무에게도 똑같은 햇빛을 내려주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하루를 열어주심에 이토록 밝은 빛 보여주심에 설레는 희망을 내려주시는 당신께 참 믿음입니다.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아 아파할 때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둠 속을 헤매일 때도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 사랑 제게 주심을 사랑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을, 나의 주님이신 당신을.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체 완곡은 우리 까뮤팀 영상에 가셔서 여기에 실어드릴 테니까 콕 눌러서 까뮤팀 채널에 가셔서 전체 영상도 음악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아 아파할 때